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큰 계획을 가지시고 선택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세상을 변화하고 하늘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22세기 국제봉사협의회 특별히 오늘은 제5차 특별 영성 수련회를 하고자 하오니 성령님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고 나이다. 예. 여러분 뵈니까 참 감격스럽고 또 여러 선교단체 기관 많지만 이렇게 우리 21세기 봉사협의회는 특별 정말 한국 교회를 다시 살리고 저 모습을 도로 잡고 회복을 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하는 그런 협의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형석 우리 주님, 또 우리 장요한 목사님 대표죠. 오늘 여러 우리 강의하실 분들, 또 조직되어 있는 우리 분들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수고를 열매로 내려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또 유명하다 해가지고 유명해 오셔서 교통 우리 장희현 교수님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황희연 목사님과 이나희 목사님, 우리 김재기 목사님 여러분들 대단히 우리 협의회를 위해서 애써주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문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고문 받는 게 아니라 고문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장 목사님 주야로 우리 협의회를 위해서 애써주는 것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 그런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거의 끝나간다 이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이 중요하죠. 회복은 상당한 오랜 기간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상생활에도 어려움도 있고 거리두기라든지 또는 그 경제적 사회적 그런 문제도 많이 있지만 교회는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하여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다가 지탄을 하다가 코로나 아주 그냥 원산지가 교회인 걸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자녀들이 교회 나가려고 그러면 엄마 아빠 교회 나가지 마라. 교회 나가면 코로나 걸려 이러는 거. 아니 저 중국에서부터 일어나는 거고 유입된 거지 우리나라에서 자생된 것이 아닌데 교회가 왜 코로나를 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참 군대도 독재자도 함부로 교회 안에는 들어오지를 못했는데 마음대로 세상 방법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교회를 침범해가지고 우지자지했습니다. 목회자가 하지 못한 거 마음대로 못했어요. 그전에도 데모하다가 교회로 뛰어들어가든지 성당으로 명동 성당으로 뛰어가면 못 잡았습니다. 왜?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안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시청이다 구청 직원이 마음대로 교회 와가지고 사진 찍고 예배 중단시키고 예배 드리지 말아라. 이게 얼마나 되고요. 전 정권이 지고 흔들었습니까? 교회가 그냥 하나님을 마음대로 지고 흔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흔들리고 목회자를 알기를 무슨 저 무성으로 알고 지 마음대로 가지고 있는 거. 구청 직원이 와서 오늘 예배 드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런 정도. 그래서 성경에도 말세가 되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권능, 성전, 목회자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것들 코로나가 마음대로 지금 흔들었어요. 이것을 회복하려면 정말 저희가 기도 많이 하고 다시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로가 교회를 박해하고 난 다음에 수십 년 걸려서 회복이 됐습니다. 네. 중세기에도 르네상스 그런 인문이 일어나가지고 인본주의로 일어나가지고 회복이 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어요. 저희 나라도 대원군이 복음을 못하게 그런 절주산이라고 가보면 많은 선교사들 죄종들이 죽었습니다. 그걸 회복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 후기 시대 이제는 뭐 코로나 끝났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회복하는 데는 여간 정말 저희가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만이 이 회복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마 우리 시대에는 거의 계속 갈는지도 모릅니다. 예, 뭐 여기 연세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우리 시대에는 그 코로나의 영향이 집합 금지, 예, 그 다음에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교회 나오는 걸 꺼려하고 그런 원격 예배를 통해서 오히려 대면 예배를 못하게 한다든지, 예,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과 정서 이런 것이 회복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정말 이 21세기 복음사 협의회가 이게 앞장서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회복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저는 회복이라는 말보다도 더한 거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야 돼요. 새 창조가. 왜냐하면 회복이라는 말은 과거에는 좋았는데 지금 몸이 아파서 건강하다가 몸이 아팠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옛날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회복 아닙니까? 리카버리. 그러면 회복만 하면 되는 거냐? 아니에요. 회복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성 회복, 교회 회복, 예배 회복, 인간성 회복, 혹은 또 복음 회복, 많은 말을 하지만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약점은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회복의 약점은 미래가 없어요. 과거로 좋은 때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지요. 갈보리산으로 나아가야 되죠.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죠. 복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네. 짐승의 피로 예배되던 제사되던 곳으로 나가면 안 되죠. 회복을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받는 새 언약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새 언약 하니까 우리 김경훈 목사님 청년하고 이 자리에 공적인 수사이지만 그러니까 내용을 뵙고 해야지 하고 이번에 우리 대학에서 그런 목회자 최고 지도자 과정, 박사 과정 그리고 우리 교단의 과정에 특별 강사가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참 잘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리고 언약과 성취에 대해서 그래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는데 오늘 특강으로 또 오셔가지고 아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그 은혜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이 한국 교회라든지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든지 또는 교회 주님을 섬기고 하는 일에 있어서 할 것은 회복을 넘어서서 새 창조로 나가야 됩니다. 네. 새 창조는 미래지향적이고 회복은 과거지향적이기 때문에 회복을 넘어서서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일으키는 그런 우리 주의 종들과 그런 주의 종들의 사역이 돼야 된다 하는 거죠. 새롭다는 것은 창조는 새 창조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불완전하게 창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창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사탄의 권을 받아 타락한 이후에 전부 하나님하고는 역행 그리고 대적 그리고 상실했습니다. 영성을 상실하고 인간성을 상실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고 다 회복을 하되 새 창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회복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주의 종들이 설교하시고 목회하고 앞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 교회가 회복을 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만 말씀하면 맨날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아담으로. 아니죠. 제2의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치심을 따라야지 아담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회복한다고. 그건 아니죠. 네. 예배도 회복한다 하지만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짐승 양으로 그 피를 발라서 재앙이 넘어가는 유월절이라든지 양의 피를 뿌려서 모세가 죄를 사하는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죠. 죄 없는 그 새 언약.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예를 써서 위에 있고 히브리서 9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옛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는 첫째 것을 폐하면 둘째 것을 세월이 하심이니라.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에요. 그래가지고 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새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정죄의 직분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너무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왜냐하면 한 사람 아담으로 죄가 들어오고 율법이 들어오고 모세를 통하여,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저희는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런 이사야서 43장 19절 이하에 보면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새 일을 행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죠.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고, 새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고 바로 헤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누가복음 17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마음이 천국인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은 천국 같아야지 마음이 천국이다 이렇게 하면 제한적이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성함하셔서 그럼 내 마음속에서 없어가 버리잖아. 나와 함께 나와 안에 있으라고 했지. 그래서 제가 그 천국에 대해서 깊이 성경 사전 내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God created sky and earth라고 안 하고 heaven and earth라고 했습니다. 하나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초월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죽어서 갈.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거죠. A와 B가 원수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면서 화해가 되면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부부간에도 우리 두 분이 앉아있는 걸 볼 때마다 나는 박 목사님하고 유명희 목사님 앉아있고 그러니까 와서 서로를 그렇게 위안주더라고. 아니 이해해주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참 좋게 보는데 우리가 언제 변덕불이 나가면 변덕을 안 부리고 계속 나가고 유명희 목사님도 그냥 떠오르는 거다 보니 이 부부도 같이 살기 쉽지 않습니다. 완주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텔레비에 나와서 그 의사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한국에 있는 모든 남편들은요 부인의 원망의 대상입니다. 잘못하면 남편들 그러는 거예요. 또 좋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A와 B가 디보스 하다가 화해하고 하나가 되면 그곳에 뭐가 이루어진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우리는 지금 현재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장 이하에 보게 되면 그런 딘 셔머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혈육이 아니고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악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악령, 이블 스피릿, 귀신, 사탄, 마귀 다 악령 아닙니까? 그것도 파워가 대단해요, 악령이. 그래서 코로나도 사실 코로나 하는데
그 이름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라틴어로 크라운, 그 면류관, 왕관이라는 뜻에서 코로나가 나왔습니다. 왕관. 그러니까 어떻게 인류를 고통을 주고 그리고 죽이고 복음을 말살하고 예수를 못 믿게 만들까? 목적은 그게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육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죽으라고 하는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원망하고 복음을 가리고 하나님 어디냐고 그러고 지금 그런 시대가 됐죠. 어둠의 주관자들, 악의 영들.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런 육체의 병을 가져오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실은 더 큰 코로나가 와 있습니다. 지금 정신적으로 병 안 걸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병원에 가면 문전 성신을 이루어요. 그 환자가. 그러니까 정신이 벌써 퇴폐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되어지고 타락하니까 육체적인 병도 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리고 정신적으로 사탄 마귀가 막 들끓어서 우리에게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부정적인 것을 다 가져와서 적그리스도 영들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나라와 그렇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깊이 할 때는요.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코로나보다 무서운 것이 그런 간첩들, 공산주의자들, 예, 오늘도 뭐 발표했으면 누굴 지지하고 누굴 지지하지 않고 그렇게 하잖아요. 주사받은 이 어둠의 주관자들이 대한민국을 사로잡았습니다. 근데 몰라. 1948년에 벌써 간첩을 김일성 때 3,000명을 내려보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주위에도요, 주체사상 가진 사람, 김정은이 대통령 만들려고 미군 철수, 연방정부, 그러고 나서 그냥 통일하려고, 나라를 하려고,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고, 그렇게 하면 뭐 색깔론이다 뭐다. 얼마나 말을 잘 만드는데, 악한 자를 기름 들린 사람은요, 말 만들고,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저희는 그런 나라를 우리 후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네. 공산주의, 무서운 겁니다. 무신론자예요. 사람을 물질로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의 독재자가 재산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서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은 좋지요. 카미니즘, 공산, 같이 나눠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적게 노동하고 많이 나눠 먹고 얼마나 좋아. 그러나 그게 실질적으로 인간의 본성과 죄를 몰라서 그렇게 만드는 갈막새 이론이지 실질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나라보다 북한이 더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이 더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아이디어로서 성경에 근거해서 가장 좋은 정치와 가장 좋은 세는 자유민주주의 하는 거예요. 예,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self, the government, shall not perish but is eternal. 영원히 지구상에 멸망치 않는다 해서 링컨이 말씀에 근거해서 만든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주인이 되는 이런 어둠의 주관자들이 우리나라에도 쫙 깔려있기 때문에요. 매스메디아 방송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혹은 그런 정치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주장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많이 국회에 들어가 있어도요, 뭐 혹은 또 정부에 들어가 있어도 그렇게 많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방송하다가도요 예수 소리만 하고 기독교 하나님 소리만 하면 방송사 돌려버립니다. 이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공중 권세를 잡아버렸어요. 공중의 권세가 그럼 매스메디아를 잡는 건데 잡아버렸어요. 네, 그래서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스메디아에 의해서 다 움직여가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은. 왜냐면 넌 크리스찬이 4분의 3이 넌 크리스찬이니까 1200만을 믿는데도 5천만에서 1200만을 해봐야 뭐 몇 명 되겠습니까? 4명 중에 뭐 1명만 크리스찬이지 그거 반면에 전부 그런 불신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공산주의 사상이나 사회주의 사상이나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나라를 완전히 그냥 그들하고 신중 그렇게 하고 반미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난 정치적인 발언을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인데, 원래는 왜 육의 일을 현저하니 영의 일은 다르다. 육은 죽이는 것, 영은 살리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본의인 됐기 때문에 육의 문제는 해결된 걸로 벌써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것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이라. 정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시편 11편 1절 이하에 내려가면서 보면 3절 이하에 보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어찌할꼬. 교회의 근본 틀을 무너뜨리고 나라의 근본 사상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의 정신을 완전히 뽑아가 버렸습니다. 유령들이 와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 정신을 뽑아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딴 정신이 들어와가지고 딴 사람이 되고, 사람은 사람인데 생각은 북한 공산주의 이론과 사회주의 그리고 인간주의가 들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안에 들은 거는 딴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물어보세요. 거의 다 보면 윤석열이 이야기하다가 보면 막 지금 인지도가 더 낮은 걸로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의 종들과 한국 교회는 다시 한번 회복을 넘어서서 엔데믹 코로나가 끝나도 후유증이 거의 10년, 20년 갑니다. 우리 시대에 다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넥스트 제너레이션, 물려줄 나라는, 물려줄 교회는, 물려줄 복음은, 물려줄 주의 종들의 영향력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이번에 세계 오줌절 대회 여러분 봤는지 몰라도 YTN도 나오고 CBS도 나오고 다 나왔으니까 그 순서를 맡아서 한 2만 명, 3만 명 모였어요. 방문점국에서. 그래서 대회를 열어가지고 세계 오줌절 대회 약 6억 5천만 되는 꽤 많아요. 그래서 한국을 다시 살리겠다고 와가지고 막 기도해 주는데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평화공원에 가가지고 저 북한에서는 우리나라 불바다 만든다고 막 미사일을 쏘는데 이 사람들은 미사일의 불보다도 더 강한 성령불로 제압하겠다고 막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가지고 순서하면서 손 들고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학생에서 기도하고 하는데 외국에 있는 사람이 뭐 하시고서 우리나라 평화 좀 해달라고 그러고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그러고 하겠습니까? 미국 대통령은요, 취임할 때 시편 33편 12절에 딱 손을 얹고 합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 824쪽입니다. 기억성경. 빨리 찾으셨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도가 좀 했어요. 읽고 우리도 이제 손을 대고 이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한번 했으면 정말 오늘 모임에는 의리 있고 뜻 있고 참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고 살피라 모든 인생을 살피시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이 기업으로 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 자, 손 다 얹으시고 말씀 같이 읽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가슴 한번 손대고 한번 해보십시다. 자, 같이 읽고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나라 애국자가 사실 우리 주의 종들과 교회가 나가 살렸습니다. 아멘. 일본에서 해방받을 때도 교회와 주의 종들의 역할이 대단히 컸고, 북한 공산주의에 쳐들어왔을 때에도 박근혜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공산주의 나라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민족주의를 가진 사람들은 뭐 남한이나 북한이나 뭐 중요해, 하나로 인민주의로 그냥 통일하면 되지 이랬는데, 그랬더라면 우리 대한민국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우리나라를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어 준 거는 자유롭게 잘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요, 아시아에서나 세계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나라와 교회는 없습니다. 네, 아니면 아니라고 해주시고, 맞으면 예, 이렇게 해주세요. 중국, 교회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일본, 예수 믿는 사람이 세웠습니까? 아니요. 러시아, 지금 싸움질하는 러시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웠습니까? 아니요. 베트남, 예수 믿는 사람이 세웠습니까? 아니요. 나누어졌습니다만, 북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운 인민주의입니까? 아니요.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운.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야단이에요. 왜냐면 그래야 선교사도 못 보내고 복음도 보존하고 그리고 그냥 예수도 못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택가서 쓰는 종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 때도 벌써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으니 이게 갈라디아 전체에 흐르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것도 하려고 해도 며칠 걸릴 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 두 아들이 있었으니 하나는 이스마엘이요 다른 하나는 이삭이니. 네, 하갈에게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 육의 자녀, 어둠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자 이삭은 속에서 날 자, 사라에게서 날 자녀. 이거는 다 비유요. 그리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육의 자녀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릴 때부터 형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쫓아내버리라 그래가지고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으면 쫓아내버렸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을. 왜? 속에서 날짜를 핍박하는 거예요. 지금도 중국이라든지 뭐 북한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그런 이스라엘 같은 자들, 하나님은 없는 자들, 배로 하나님을 상상하는 사람들, 먹고 사는 일에만 쓰는 사람들, 무시는 자들, 악의 영에 잡힌 자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거 아닙니까? 250발 쐈습니다. 옛날에는 중국 미사일을 쐈지만 이번에 뭐 포사격으로요 그냥 없애버리겠다 해가지고요 저기 서해안에 250발 쐈습니다. 탄도미사일 쏴가지고 일본 열도를 넘어서서 광암까지 보낸다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직접 마을에다 공격했습니다. 언제 전쟁 미치광이 사탄마이가 들어가서 가까이 해버리면 우리나라에 그냥 서울에 떨어질지 여기는 뭐 기도하니까 물러가겠지만 YMCA 이곳에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광은 네로도 그렇고 또 여러분께서 그전에 일단 제국할 때의 바로 왕도 그렇고 헤롯도 그렇고 모든 전쟁광들은요 사탄이 들어가서 움직이면 죽이고 멸망시킬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남겨준 남은 자 나라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세웠습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민족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지금이 주님을 찾을 때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요 깨어 기도할 때요 울고 부르짖을 때요 학사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행운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성전이 허물어지고 그 나라가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 울고 통곡하고 금식하고 막 기도했던 그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보면요 우리도 그럴 때가 된 줄로 믿어요. 정말 이번에 영성 집회를 통해서 한번만 드리고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회복을 넘어서서 우리는 새 창조,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교회, 새로운 교회종들, 새로운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죽은 나무와 같은 게 아니라 살아서 일어난 불이 꺼지면 열기가 나고 불이 살아있으면 열기가 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종들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우리에게 바로 와닿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거기서 기도하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정말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회복을 넘어서서 새 창조. 네, 그래서 여러분 드렸습니다만 무에서 육을 창조하는 것이 새 창조 아니겠습니까?
무에서 유, 새 영, 새 언약, 새 사람, 새 일, 새 하늘과 새 땅. 이 나라도 절대 공산주의 나라가 빼앗아서는 안 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역할을 다해야 될 것이고, 새 하늘은 우리 천국에 영원한 소망을 두고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서 나가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을 하려면요, 이 영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영성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저희는 나가야 됩니다. 네. 또 말씀을 저는 뭐 잘했다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은 30년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예, 뭐 가서 5년 이상 있으면은 시민권을 따요. 5년 이상. 영주권 딴 다음에 5년 이상 있어야 시민권을 따요. 쉽지 않아요. 천국 시민권 따기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미국 시민권도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춤춰서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 있었어요. 하도 주의 종교를 들려야 된다고 해서 백석에서 총장 되어가지고 10년을 총장으로 섬기고 봉사 대학원장 겸 두 가지를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잠깐 그 영상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지금 아니고 몇 년 전에 한국 전쟁이 돌발할 것 같으니까 빨리 미 시민권자는 등록을 해야 된대. 왜냐면 그 등록을 하면 그냥 태우고 평택으로 갔다가 부산으로 해서 오키나와로 빼서 본국으로 간다. 왜냐면 자국민을 살핍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시민권자니까 그냥 있어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도 그냥 평택으로 빼가지고 부산으로 빼서 그다음 일본 오키나와로 빼가지고 바로 그냥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아들 딸 할 것이 교회 다 죽어도 나는 행운하다. 미리 알고 시민권 하나다. 그러니까 참 불쌍한 백성들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요, 있는 대로 우리 짱구선이 아니지만 우리 내 가까운 사람 아니지만 미시민권 포기했습니다. 아멘. 한국 국적 회복했어요. 아멘. 이렇게 실질적으로 뭘 저격해야지 한국 국적 회복했어요. 한국 사람은 아멘. 포기해야 된다고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난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민족과 함께 살고 이민족의 병력이라고 이민족을 두고 살겠다는 생각입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기서 할 일 없고 그러면 미국 가면은 30년을 해놨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다니는 목사인데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놨는데 가만히 있어도 아프면 막 100만 원, 몇십억 대고 공짜로 다 있는 거예요. 아파트 그냥 나오지, 연금 나오지. 뭐 때문에 내가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이러고 있냐고요. 그게 다 나오게 돼 있는데, 그때 고생해놓은 거 다 잡아먹고 있는 건데. 근데 저는 깨달았어요. 그 백성과 함께 고난도 같이 받고, 아멘. 즐거움도 같이 하고, 아멘. 어려움 당하면 남의 일을 보지 아니하고, 그런 의미에서 아므람과 요셉에서 모세를 잘 길렀다고 생각해요. 예, 만약에 그 아들이 행운아가 돼서 참 어떻게 보면 물에서 건져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고 왕도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나님은 참 감사하다. 그래서 너 왕 되면 나는 왕의 어머니가 되고 왕의 아버지가 되고 상황이 되고 얼마나 좋으냐. 너는 왕대라고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가 났을 때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니 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가 미리 행하는 자가 되었다 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여, 우리는 잘 살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야 되고 의인이 되어야 되고 남자가 되어야 되고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자, 한번 그래서 새 창조가 회복을 넘어서서 새 창조의 사역을 해야 된다. 다시 이 새로운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한국 복음이 다시 살아나고 죄종들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다시 살리는 새 창조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멘토가 하는 거예요. 아멘. 멘토라는 말은 원래 호모의 서사시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글에 나오는,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왕이었잖아요. 호모가 서사시에 하는데, 그런데
그 왕이 트로이 전쟁에 나갔어요. 트로이 전쟁에 나갔는데 21년 만에 돌아오는데 걱정은 나라 걱정, 두 번째는 후계자를 세워야 되겠는데 누구를 세울까 하다가 보니까 텔레마쿠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나무를 세울 수도 없고 아무나 세울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은퇴할 때 아무나 갔다가 지나가는 사람 여기 거지 하나 데리다 야 이 교회 좀 맡아봐 할 수 있겠냐고요.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은사도 없고 사명도 없고 자기 유업도 못 이을 자를 세우겠냐고요. 그렇지 않지요. 그래요. 후계자를 잘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후계자를 잘 세우는 것이. 그래서 자기 친구 멘토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 아들이 앞으로 커서 내 뒤를 이어가야 되는데 좀 잘 교육도 시켜주고 길러달라고. 그래서 걱정하다가 하여튼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지는 못하다가 21년 후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교육하고 키우는 것보다도 더 인격적으로 리더십이요 또는 그런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에 고루 갖춘 사람이 된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친구, 멘토가. 그래서 지금도 그게 쭉 내려오다가 바울한 사람이 그렇게 했고 학적으로 하고 그래서 지금도 멘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면 평범한 인간도 장군이 되고 문화가가 유능하게 되고 쓸모없는 자가 쓸모있는 자가 되고 망하는 자가 다시 살리고 허물어진 자가 다시 일으키고 후대가 더 복을 받도록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멘토예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서 그렇게 되느냐? 그냥 얘만 잠깐만 들을게요. 여호수아도 자기가 잘해서 된 거 아닙니다. 모세를 만났기 때문에. 엘리야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마병이여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셨고서 미안합니다. 2장 9절에 네 다윗 하지만요 여러분 다윗 엘리가 그대로 이어져서 다윗 단계까지 이어졌다면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법궤도 빼앗기고 이가복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그의 아들들도 목사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홈리와 비나스. 그러나 형식적, 의식적 아무 이스라엘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별처럼 나타난 분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쳐버렸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이 얼마나 영적으로 제단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였고 항상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의 소리에 뜨거면 따뜻하게 돼 있었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명 있게 받아들였는지 여러분 그러고 나서 영성이 충만하다 보니까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는 데 가가지고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여러분 스페인을 이하에 쭉 내려가서 보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지고 다윗에게 부으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